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구원이 완전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아니신가는 성경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온 인류의 구원을 맡기고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세계 만민이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눈물, 그 고통,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신성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불멸의 사랑, 이러한 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어만 되는 그러한 이유를 알게 됐는데, 성경의 증언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온 세계의 만민의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배워왔고 증거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은 진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곳에 참여하셨구나, 놀랐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글 제미니에서 이러한 것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사람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온 세계의 만민,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온 세계의 만민이 있습니다. 창조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아담 이래로 출생한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려면 거기에 걸맞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그렇게 완전한 희생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데, 그분을 증거하는 모든 성경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그분이 어떠한 분은 1290개인가 이렇게 된다고도 하고, 어떠한 분은 59개의 구체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응했다. 그러니까 59개라고 하는 이 큰 그러한 예언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요. 우리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완전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온 세계 만민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완전한 희생을 드림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영원하고 불멸스러운 신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희생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바울을 통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빌립보서 2장 5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셨고 종으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 그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죄를 사하는 분이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자기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분,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있었으되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증거도 그렇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든 것도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사들, 영적인 모든 존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는 그 계시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통제하고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천군과 천사를 부리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무한대의 사랑, 절대적인 은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우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격,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 하나님보다 뭔가 등급이 낮은 그러한 분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에요. 우리들은 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짧은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의 모든 증언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영광 중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이렇게 이 만물이, 예? 그분 안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믿고 안 믿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사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걸 우상이라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본입니다. 예.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하게 되었는데 정말 경이롭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신성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땅에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바울은 목표하고 다 뒤로 하고 내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다른 것은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추구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되었다고 자부할 만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그리스도가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 나타내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선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악의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절대적인 타락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과 문제를 진단하고 막 공격하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예수님 믿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꾸지람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고 무능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구나. 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그들의 그러한 상태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너희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우리 인간의 이 육신 안의 한계와 무능함과 죄악됨과 타락함을 다 아시고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이 창조 안에, 옛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주님 자신이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주님은 단신으로 다 이겨버린 거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죠. 서로가 인간인데.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 무능함을 알고 육신에 속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을 이 육신으로부터 구속하신 거죠.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그리고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주님이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실패가 없는,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끝없는 사랑을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써놨어요. unfailing love라고 써놨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한테 지시한 겁니다. 너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과 같은 그 신학자는 제목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희망의 신학을 말한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이 중심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형편과 저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되는 그런 부정적인 항목, 죄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어둠과 혼란, 그리고 사람 안에 이 블레시라고 하는 이 육신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마귀까지 다 끝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역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성경 구약에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걸머지고 슬픔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외면하거나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오는 거. 희망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이제 모든 사면이 다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겹겹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되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분과 함께 가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 정도로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완전한 희생이 되므로 우리의 이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완전한 희생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며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사셨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불리워지는 그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시더니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시고 시간과 공간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성소, 지성소에 가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기 아들의 그러한 희생의 그 속죄 제사를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2000년 뒤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냥 땅을 바라보다가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비참한 인간인데,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계명과 규례를 자기의 몸 안에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몰트만 교수의 말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점점 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지금 이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올려놨습니다만, 그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지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측근이고 가장 우리 예수님과 밀착해서 주님을 호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이렇게 높였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앞에 죽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전에 죽었는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응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 여러분의 그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장을 발부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어떤 이들은 무슨 이중계적 이러한 것을 배워놓으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 거를 한순간에 잘 안 받아들이면 저거는 마귀의 자식인가? 저거는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완고하고 말도 안 듣고 뭐 뺀질거리고 그런 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완고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잘 순둥이들한테는 주님이 관심이 덜 하실 수 있어요. 왜? 말 잘 듣고 있는데 말 안 듣고 주님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편벽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신성한 사랑이고 완전한 구원이겠어요. 그래서 갈 바르토와 같은 신학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함을 내다보고 객관적인 화해론을 주장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화해론의 중점은 뭐냐? 인간이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다 구원을 완성해 그 화해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화해를. 손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이 미천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을 그 신성한 손을 내밀고 있는 지금 형국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부하고 우리들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증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주변의 그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희생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승리의 확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사망과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죄에 대한 승리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실 수가 있었겠느냐 이게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확신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결과고요. 근본적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안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지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승리를 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리는 거라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죽음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국 사망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그 죄의 값이 완벽하게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전 인류를 단 한 번에 구속으로 완전하게 그들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버린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예,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 안에 이러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놓고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앞장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인간의 행실로 들어가서 인간을 진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심리학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조사하고, 그래서 네 조상의 죄, 네가 지은 죄, 어떠한 문제들, 그런 거를 자복을 해라, 토설을 해라, 그래야 해결된다. 이런 가짜 복음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완전함을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 가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신비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라, 말씀으로 기록을 해라, 증거해라. 그래서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앞장세우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능력.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완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승리하신 거죠. 그 승리에 근거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임만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예? 이제 계속 그러한 초짜 걸음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믿음으로 살아, 은혜를 힘입어 살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태도를 가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서 존재감을 주시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와 있다, 너는 거듭났어,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거야, 너의 옛사람은 끝났어, 너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야, 너는 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너는 이제 육신에 거하지 말고 육신의 영토 안에 머물지 말고 영의 영토 안에 거하고 영의 왕국 안에 거하고 너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서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를 이제 확고하게 세워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고 생명을 주고 평화를 가져오고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예.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능력을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그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객관적인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객관적인 화해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믿는 성도 안에서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늘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인 완벽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살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신성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과시하고
전시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 죽어 있을 때,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 아무런 짝에도 하나님 편에 볼 때 유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아니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고요. 죽어 있었고요. 원수가 되어 있었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주님 떠나서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가장 용맹스럽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그걸 알면 감동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은 못해도 그 길로 조금이라도 가야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그러한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뒤에는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생명이 발화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그 길을 가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신성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 이 불멸의 사랑,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어둠을 정복하신 인간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을 다 걸머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의 인간이었다면, 인간 중에 탁월한 인간이었다면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이걸 힘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도님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서 신에 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승리하는 생활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구나 할 때 나도 저 용서하기 어려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언의 성취.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정말 어떠한 분은 59가지의 구체적인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어떻게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그런 배경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예언을 다 맞추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이러한 예언들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데 이제는 그분이 생명의 주로서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을 산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성도 안에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너무나 명백하게 다 드러나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보다 더 영광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제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영광의 몸을 입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 온 피조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지금 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님, 여러분 오래 믿으신 분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은 오래 그냥 내가 처음에 믿었을 때 반짝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믿으면 믿을수록 신비롭고 심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하고 강력한 분이죠. 그러면서도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라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접촉할 때도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내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는 거지, 그러한 방식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점점 썰렁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변화돼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데 갔는데도 이제는 신학 서적이랑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멀리하니까 얼마나 썰렁한 인간으로 전락을 하는지 삭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할 때나 이런 때에도 반드시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아주 강도가 높은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 세상의 학문도 쉬워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고 내가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맨날 한다.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삭막해집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하잖아요. 벌써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회수하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떤 성경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과 거기에서 마귀를 패배시킨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안에서 마귀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죽음을 이기고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은 거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였는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거는 끝까지 안 믿고 그분을 죽음 안으로 이끌고 가서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냥 혼자만 승리하신 게 아니라 이 전 인류의 승리를 그분이 죽음 안에 가셔가지고 사망을 깨뜨리고 이김으로 전 인류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광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말씀에는 이렇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을 이룬 거예요. 메시아 예언, 순환 예언, 단생 예언, 부활 예언 다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이제 찾아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해요. 왜? 이 역사 안에 참여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장입니다. 예?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완전한 사랑, 실패가 없는 끝없는 사랑을 말해요.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불멸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